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요. 아멘이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 연식 있으신 분들. 네. 예전에는 교회에서 축기 기도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대적 기도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오셔서 없으십니까? 네. 만약에 저 몰래 어디서 축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용하신 분이라고 해도 목회자가 그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용해도 숨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의 영혼을 만지시고 당신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진짜 예전에 그렇게 저한테 따지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쫄리긴 하죠. 얘기했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무서워서 쫄리는 게 아니고 안 나갈까 봐. 제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귀신이 쫄려서는 아니에요. 진짜 정말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할 만한 케이스를 지금까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진짜? 이분들 왜 이러셔?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오니까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오늘은 계속 귀신 얘기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뭐라고요? 남양특. 네, 오늘 덥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잘해라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으로 또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이에요. 귀신을 쫓는 것까지 이어졌어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귀신을 쫓는 이야기만 오늘은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귀신 이야기가 참 교회 안에서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를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냐면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 계속 어디선가 자기 얘기만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많아요. 길거리에 가면 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녀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되게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도 중얼거리면서 다녀요. 뭐 하는 거죠? 동화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소리를 갑자기 막 지른다든지 또는 막 힘이 너무 세서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이신데 남자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도 못 막는다든지, 이런 보통 우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겁을 먹은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가르치시자마자 다 놀라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빨려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걸 듣지 못한 말씀이다. 그러는 중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당신은 뭐라 그러셨더라? 뭐라 그랬더라, 귀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나와갖고 소리 지르면 빡칩니다. 그냥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이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흔치는 않지만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네 얘기가 틀렸다고 막 그러면서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있냐고 막 얘기해 보세요. 제가 손가락질한 거 좀 불등적 다수예요. 여러분, 거기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누구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항의를 하면, 네 얘기 틀렸다 그러면서 막 항의하면 제가 어떻겠어요? 빡치죠, 당연히요. 제가 안 그런 척 마음에 딱 가지고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힘드셨는지 진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귀신은 있구나. 또 어떤 교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돼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지도 않아놓고 왜 있다 그래요? 보지는 못했지만 귀신이 있다고 느껴질 만한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주위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이 쫙 돋아요. 근데 서늘해지고 소름이 드는데 막 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저는 자주 경험해요. 창문 열어놓고 있다, 창문이 열어놓고 있다 바람이 휙 불면 갑자기 서늘해지고 막 소름이 돋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추우면. 저는 한국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귀신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뭐만 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둘 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이 귀신 얘기니까 극단적인 귀신론자들 이야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부분의 극단적인 귀신론자들, 뭐만 하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통 정신질환만 있으면 다 귀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힘든 질병들 있잖아요. 위중한 질병들 갖고 있으면 다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성락교회 김기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귀신론으로 먹고 살면서 교회 키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당연히 이단이 됐죠. 이단이니까요. 나중에 돈 문제로 실형받고 그러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통교단 안에서도 은사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 중에서 질병과 귀신을 꼭 연결시켜서 그래서 축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과하면 꼭 어떻게 되냐면 꼭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여러분 신문에도 가끔 보잖아요. 그냥 정통교회 같은데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 뭐 하다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겼다고 사람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그냥 이단이 아니라도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귀신이 있는 확신과 귀신을 쫓아내야 될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성경이 진짜 그럴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병이 들면 대부분의 중병은 육체적인 이상이나 아니면 불편으로 보지 않고 다 죄와 연결된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것과 아주 깊이 연결시켰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당시 상황으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무속적이다, 미신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런 것과 깊숙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정신적인 질병은요, 여러분 대부분 정말 이 무속적인 경험과 아주 자세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의사들이 당연히 치유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치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누구의 대상이냐면 그 병이 있으면 이 주위를 다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이 질병이라고,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사제나 주술사들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의존했어요. 이런 경우들은 뭐 100% 다 뭐라고 여겼다고요? 당시에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약에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자료를 보면 흔하게 있었어요. 못 고치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말씀을 좀 찾다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때보다 이 두려움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귀신 들리거나 질병이 있으면 그게 개인이나 가족의 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같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인 질병 외에, 정신적인 질병 외에도요,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외적으로 특별히 통제가 안 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콱 쓰러지고 몸을 베베꼬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 이게 누가 육적인 병으로 당시 생각했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뭐라고 여겼다고요? 예, 귀신 들렸다고 여겨서 그렇게 취급하기는 했지만 신적인 권세로 보는 일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적인 권세로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귀신 들린 질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수로베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엔 그게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요. 그렇지만 그런 병에 한 사람이 걸리면 다 가족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이것은 치유의 대상이지 가족들이 같이 그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 상황들은 이런 종교성이 이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무슨 능력과 권세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귀신을 하나의 큰 영적 존재, 신적 존재로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당연히 귀신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길 수가 없으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동양에서 오래된 미신인데요, 이걸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귀신보다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 시대의 귀신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이길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지금 여전히 이곳에 여전히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이 귀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앞서 했던 질문들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수도 없이 쫓아내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밤이 됐는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시대에 그 갈릴리 지방에는 유난히 귀신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밤잠 못 자고 그들을 쫓아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갈릴리 지방에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거기 귀신 집단 서식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을 얘기하거나 그들이 생각했던 다른 질병들을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말 못하는 사람도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리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중병이지만 그게 귀신 들린 거다라고 표현할 만한 일들이 그때는 너무 많았고, 이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귀신 들렸다고 하던 고치시는 방법이 다른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간단히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어떤 귀신 들린 자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분명한 치유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사람들이 놀랐던, 와,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놀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귀신도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와 다른 존재,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과 누가 싸우는 거냐면 내가 싸우는 거죠, 귀신과 싸울 때는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승리와 그리고 권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이 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도,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도, 누군가 이걸 귀신이라고 얘기했던, 아니면 진짜 귀신 들렸던 아니었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권세에 한 줌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들을 주님께서 간단히 고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전히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들 좀 있죠? 아직은 부모님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때 제사 지낼 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셔서 조상이 매번 제삿날이 되면 찾아오셔서 여기를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떠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귀신치고 좋은 귀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귀신치고 좋은 귀신은. 귀신은 대부분 다 원한이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면 우리 조상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편협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법을 잘 드리면 그냥 좋아하세요. 자기중심적이시니까. 제사법이 잘 안 드려지면 어때요? 후손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에게 잘하라는 거잖아요. 망친다고 후손들 쫓아다니면서. 저는 제사 잘 지내는 사람들이 조상이 죽었는데도 그 조상이 너무 미운 사람들 같아요. 너무 미워하니까 제사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대접하죠.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망치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사 잘 지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제사 잘 지낸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욕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런 존재로서의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거, 귀신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으로 떠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사탄의 것이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구천을 떤다고 우리가 언제 말씀 속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떠드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나의 영혼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귀신도 같이 또 두려워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성서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 질병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된 것이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해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고스란히 해석해서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귀신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냥 뭐 책 한 권 막 쭉 써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 그냥 자기 생각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숨을 주셔서, 당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하나는 분명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거 갖고 싸우다가 머리 박 터질 거 없이 있어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나가 성경과 관계없이 무속신앙처럼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스스로 하나님 외에 신을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들이 우리가 있어서예요. 이미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신으로부터 나의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적인 합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당연히 버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내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사탄의 존재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존재가, 그 악한 존재가 귀신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 귀신처럼 나한테 와서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도록, 내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도록, 그래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도록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민감한 영적인 부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이지,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 같은 것에 눌리고 버텨보려고 하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요. 유독 이 귀신의 문제, 영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이상하게 반응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무슨 큰 민감함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절에 가면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가슴이 막 뛰고 막 나가고 싶은 분들 있죠? 없어요? 무당이 굿하는 곳에서는 머리 아프고 막 얼굴이 백징대처럼 되고 막 이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경 진짜 재밌는데. 물론 권사님들이 점집에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게. 저는 권사님들이 뭘 그렇게 맨날 그냥 장난삼아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자주 가서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신적인 것에 민감하고 휘달리는 것,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는 것들,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일 뿐이고 그냥 나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일 뿐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가갖고 쫄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은 나무예요. 그냥 불상이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고요. 우리가 귀신의 문제에 마주한다면, 진짜 귀신의 문제라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상당수는 현대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는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자꾸 가만히 두어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탄의 방법들이 우리가 훨씬 더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갈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문제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귀신 들린 걸 굉장히 단순하게, 자주 많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기록해요. 별로 여러분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질병과 고칠 때까지 고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말씀하셔서 고치셨다, 귀신은 그냥 내쫓으셨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은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신이 판을 쳤던 고대 사회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그것을 의미 있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 귀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 질병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너무 중요했다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수없이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에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미신에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일하시는 영적 능력을 무시하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말씀 속에서 권위가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대할 때도 똑같은 권위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살려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라고 이 귀신이 고백하는 이 본문의 고백도 분명히 기록의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니까, 진짜 귀신이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언제라도 가볍게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살리시는데 우리가 겨우 그 귀신 따위에 두려워하고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을 우리의 새 교훈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영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두려움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를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